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말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유유상종,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주변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와 매우 흡사한 말씀을 빌립에게 합니다. 빌립이 주님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주님이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신 주님, 주님의 이 골자는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주님은 담대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따랐던 제자들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원래 어원의 출처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순수 한국말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쟁이에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수와 똑같은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대충 알겠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너무 죄송한 네가 보이면 뭐 이게 사단이 보이고 막 이게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쟁이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예수쟁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니까 내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타내는 예수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대충 알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생애를 주님 앞에 이제 드리기 앞에 밤모섬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보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의 지역에서 그가 늘 함께 서신으로 믿음으로 교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많은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모든 제자들보다도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했던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이 깊은 영적인 사귐, 이 주님과의 이 펠로십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귐으로 믿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적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함께 사귀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그 주님은 빛인과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사귀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자기와 사귀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영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그냥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나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만만치는 않아요. 실질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직장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내가는 이 현장이 절대 만만치 않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밟으려고 했던 모든 나라,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선포하십시다. 담대하십시오. 아니, 담대하세요. 이거는 담대하려다가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 3절 후반부는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인지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3절 말씀 함께 3절만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실제적인 사귐, 이 교통을 다 막아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우리가 이 보혈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풍성하고 놀라운 제한이 없는 사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신이 친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원래 내가 원했던 너희들과의 깊은 사랑의 나눔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신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이 진리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요한은 본인 자신이 이 주님과 어떻게 실제적인 교제를 나눴는지 매우 상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이니까 사귀는 게 가능하고 경험되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님, 살아서 교통할 수 없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이런 것들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살아 있어야 뭘 사귀던가 해야지. 교리는 있어요. 그 신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닥트린, 이 인포메이션과 팩트 중심의 교리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인 우리가 영으로 인격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진정한 펠로십, 이 사귐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불교 경전에도 코란에도 어떤 종교의 경전 안에도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깊은 나눔과 감정의 교환,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이 놀라운 사귐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있는 늘 이 갈급함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객관적인 진실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 깊은 은밀한 가운데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 없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배경,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를 소원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분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 즉, 살아계신 주님과의 믿음의 사귐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이 쾌락은 잠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조건적이며 쾌락 후에는 더 큰 공허함과 결국은 어둠으로 몰고 가서 이 쾌락은 우리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경험되는 이 기쁨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무조건적입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와 같이 터져나는 거예요. 영혼에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전부 다 십자가 묵상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주님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예,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세계 평화 조금 더디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좀 밝게 웃으세요. 밝게 여러분 밝게 웃으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웃어주세요. 한번. 예, 할렐루야. 이 시켜도 못해요. 시켜도 주여 얼굴에 복음화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 자신은 이 사귐을 통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동일한 사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과 평생토록 사귄 결과 그분과의 사귐은 나로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준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 놀라운 사귐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멘. 물론 저는 믿음의 대가인 이 사도 요한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것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뭐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저의 25년간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평강, 기쁨 없었습니다. 늘 불안, 긴장 여기에 꽉 차 있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치 그냥 그 브레이크 없는 기차같이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내 모습 안에는 평강, 기쁨 그거 없습니다. 늘 긴장이 있었어요. 긴장. 이렇게 해야만 사람 구실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세상이 나에게 쇠뇌시켰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뭔지도 제대로 살펴볼 틈도 없이 미쳐서 여기에 그냥 붙들려 살았을 때, 여러분 그거 잠시 있느라고 저도 했죠. 왕년에 이거 다 했어요. 그냥 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잠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침에 깨면 시퍼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할 틈도 없이 다시 브레이크 없는 기차 타고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쳇바퀴 같은 인생 늘 반복적으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영어 사전 펴가면서, 전공 공부해가면서,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사이딩 해가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루핑 해가면서 그거 어떻게든지 한번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알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성공인데? 무엇을 위한 성공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다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의미와 목적론적 의미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철학책, 어떤 종교서적에도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결코 이 주님과의 사귐을 감정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견해 안에서 한정짓지 않습니다. 뭐 마치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뭐 나도 주님하고 사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대충 사는 게 마치 진짜 사귐이 있고 진짜 주님과의 사귐에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고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을 매우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그게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먼저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삶은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아. 느낌, 주관적인 이렇게 한정짓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정말 믿음의 교제가 있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매우 객관적이고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믿고 있는, 너가 정말 사귀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귀고 있다면 너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후에 거짓과 진리도 대조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동시에 진리시고 반대는 어둠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거듭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 나누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시제는 현대형입니다. 뭐 문법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봐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은 많은 경우에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다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어둠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냥 빛 가운데 잘 하다가도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그
그리고 진행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삶이 나가고 있다면, 이제는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젠 빛이 우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빛인 방향을 향해서 나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빛의 자녀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넘어졌는데도 방향은 아직도 빛이야.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걸어가면 돼.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멈추지 않고 다시 진행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빛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 그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건 born again이, 거듭난 것이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자식은 이뻐서 좋은 거 해줄 줄 아는 상식과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어둠을 향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어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진리십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입니까? 이 방향 설정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아멘. 또한 빛 가운데 설정되어 있더라도 넘어졌을 때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담대히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걸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걸었습니다. 또 빛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멈추지만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저를 약간 좀 당혹스럽게 했어요. 7절 중반부터 7절 나머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을 대할 때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느냐는 것이에요. 죄짓고 어둠 가운데 행할 때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죄졌으니까. 근데 빛을 향해서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냐,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집어넣느냐.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어둠 가운데 행할 때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엄청나게 잘 보여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요,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죄투성, 누구 말 맞잖아,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갑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볼 때마다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도, 더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빛 가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수치스러운 죄와 연약함이 더 드러날 때마다 이거 막 창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걸 다 알고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뭐 은혜 더 넘치게 하려고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됐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더 그 자리에서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죄수 중에서 뭐다? 괴수래, 괴수. 제가 가끔 가다가 믿음의 대가들의 이런 무책임한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그 앞에서 인간이라고 얘기도 해도 안 돼.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고 가셨나?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지만, 사도 바울 평생에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이 부족함, 이 죄의 모습들을 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걸 주님은 알았었구나, 알았는데도 사랑하셨구나, 다 아시고도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예요. 나는 소망 없는데 소망 없는 나의 끝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시고도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소망이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아직 어설퍼서 그래요. 어설퍼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제대로. 그냥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막 죽으라고 막 쥐어 막 그냥 부르짖고 막 그냥 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뭐,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정말 맞나?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아직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빛 가운데 여러분 정말 대면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자인지.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은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저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다고. 복음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도 없고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제가 이 분위기를 망칠까 봐 조심스럽긴 하는데, 사람이 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거 돼요?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새끼 팔아서 그 강아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와 우리와의 차이가 크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뭐 여기 또 강아지하고 우리 차이가 또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 또 아주 여러분 이건 그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내가 뭐가 볼 게 있다고. 사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이거를. 왜? 정말 그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왜 날 사랑하지? 몰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이 왜 날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몰라요. 나 진짜 솔직히 몰라요. 근데 나는 확신해. 그분 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거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야. 뭐 그거 따져. 뭐 논리 할 필요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야. 거기는 그냥 감사합니다. 만약에 안 해줬으면 어떡할 거야? 안 해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8절의 요지는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만약에 스스로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지는 진리로부터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게요. 자유할 수 있는.
내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세요. 원래 나야, 그게 나야.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나의 그냥 연약하고 그냥 실수 부족한 모습 나타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또 안 보이려고, 그것도 부인하려고, 나 원래 뭐 하지 마. 원래 그게 나야. 괜찮아. 자유하세요. 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방. 자유하세요, 그냥.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원래 나야. 근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놀라세요. 내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걸 보면 놀라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주님 기뻐하는 거 고민하는, 어떻게 내가 이 경지에까지, 놀랍다.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증될 때마다 내 안에서 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피상적인 감정적인 어떤 기쁨, 동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인, 형편없은 모습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정말 처절하리만큼 아파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줬잖아. 괜찮아,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줬어.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8절과 9절에서 이 8절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강조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멘. 8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반복한 건데요, 다른 표현은 8절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10절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쳐주신 성령님 또한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격이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삶,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더 보라고요? 뭐 성경 공부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말씀 훈련 더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끼니 좀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훈련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은 말씀으로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수술 가운데 어떤 테크닉이 있고 수술이 어떤 경로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팩트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말고 수술하시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나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수술하는데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꿀처럼 달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응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꿀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는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꿀처럼 달아 들려 보입니까? 감람루처럼 부드럽게 들려 보여요? 아니에요. 이거 살벌하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대하면 이 말씀이 너의 폐부, 생각, 모든 동기,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도려내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절해집니다. 여러분, 처절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목회자여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저는 이 작업을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말씀 앞에 25년 묵상하면서 이 수술 받아왔어요. 지금도 이 수술 받습니다. 지금도 나 안에 있는 숨은 동기, 내 안에 있는 태도, 자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여지없이 드러날 때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25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나를 볼 때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런 수치가 말씀 앞에 드러날 때, 근데 잘 들으세요. 말씀 앞에 이 수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수치는 결국 사람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야만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대충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 수치는 반드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것도 퍼블릭한 자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 말씀 많이 보라는 얘기,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발 수술 받으세요.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통하여 회복되면 놀라운 기쁨이, 생명이,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있었던 그 교회 박사만 200명이에요. 박사만 200명. 그 동네에는 제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이 무식한 제가 또 그 사람들 또 가르쳤는데, 좋아하니까 뭐 막 그냥 내가 막 그냥 잘 나가는 줄 알고 뭐 어마어마하게 안 되는 머리 용량 써가면서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또 하나의 유희구나. 유희, 오락거리예요. 오락거리.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싶고 정말 그거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냥 새로운 거, 놀라운 거, 그냥 지적인 유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술 경과에 대한 놀라운 테크닉을 알았다고 해서 치유가 됩니까? 그건 여러분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수술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깊은 곳까지도 다 살필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오늘 반드시 살아낸다. 오늘 살아낸다. 오늘 살아낸다. 오늘 끼니 묵상했는데 끼니 이 본문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 이 말씀은 내가 오늘은 반드시 살아낸다. 무슨 수가 있어더라도 살아낸다.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우리가 성경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볼 때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 저 예수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아니 주님 앞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해볼래도 못해요. 50 넘으신 분, 우리 5학년 이상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즘은 뭐 저도 막 이제 5학년 된 거 나니까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먹는 것도 이제 옛날만큼 마음껏도 못 먹겠어. 이제 뭐 잘 안 되잖아요. 몸도 안 따라주고. 제대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몸 땡기고 안 따라질 때 후회하지 마시고 몸이 따라줄 때 제대로 한번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너의 늙을 때 눈이 어두워갖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캄캄하다고 할 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젊은 날의 여호와를 알라. 젊은 날의 여호와를 만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에 믿는 거면 한번 화끈하게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죠. 왜 이렇게 그냥 확 안 오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좀 오늘 이게 잘못하면 초라해요. 이거 좀 빨리 반응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죠. 뭐 특정 기업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좀 어려워하지 마세요. 삼성이 여러분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그 직장이 여러분 보장 안 해줘요. 여러분 사업이 절대 여러분 보장 안 해줍니다. 영원해야 보장을 해주지. 변함이 없어야 보장을 해주지. 이 세상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은 가운데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본문 말씀에 상관없이 이것은 25년 저의 간증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고 저에게 고민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고민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봐요. 오늘 내일 새벽까지 해야 돼. 새벽까지.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고민보다도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러므로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내고 내 손을 떠난 거면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7년을 매듭지는 이때 2018년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에서 정리 끝내십시다. 아니 5명만 아멘. 나머지는 뭐 그러면 2018년까지 끌고 가세요. 2017년 12월까지 수술 끝내버리십시다. 2018년 이거는 믿음의 실제를 보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18년은 믿음의 실제를 보는 해입니다. 우린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반드시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잠이 열리게 되는 해가 될 것이고, 작 가운데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고, 사업 가운데 확장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한 모든 DA와 교회 건물의 실제를 보는 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충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태도도 실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저의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 말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십시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는 멤버십 예배예요. 우리 멤버는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물소리 같아. 우리 멤버십은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이거 시간 정하는데도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구했어요.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땡겨야 하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늦춰야 되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직장인들 5시 반부터 나와서 6시 시작할 때까지 개인기도 하시라고. 음악 빵빵하게 틀어놔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은 먼저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왜 아멘이 이렇게 푹 가라앉아요? 할렐루야. 돌파하세요. 한번 뜻을 정하시고 돌파하세요. 아멘. 청년들 힘든 거 알아. 그러나 한번 도전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DA 식구들, 기본적으로 니네들도 같이 해야지. 아멘. 태원아 왜 아멘 안 하냐? 그래, 아멘 해야지.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제대로 못하면은 너희들 대빵들이 나한테 찐빵 먹어. 지금 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귐을 통하여 믿음의 이 교대를 통해서 믿음의 실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는 믿음, 올인하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부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